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음 주일에 사임 인사를 드리고 화성교회를 떠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도폭발 훈련 사역을 할 때 매번 개강 예배와 종강 예배 그리고 수료식 때 사진을 찍으면 이제 컴퓨터에 이렇게 보관하게 되는데, 정리를 하느라고 그동안 저장되어 있던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 해마다 사진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데, 제가 화성교회에서 사역한 기간이 어제 주함감에서도 밝혔듯이 약 1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초창기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봤더니 그 속에 나온 여러분이나 제가 참 풋풋했었습니다. 이제 늙어서 떠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도움 속에서 그래도 조금은 익어서 떠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17년이 참 적은 세월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화성교회 사역 기간 동안 제게 참 이 소중한 시간들이 많았는데요.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참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로 인해 대신방도 하지 못하고 여러모로 소홀하게 된 이교구 성도님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이제 신앙이 좋은 몇몇 권사님들께는 다른 분들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연락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더 이렇게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용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화성교회를 사임하게 되면 김포에 있는 사오동에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개척교회에 대해 비전을 품게 된 것은 두 가지 계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 개척의 필연성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복음의 열매는 교회의 탄생이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느꼈고, 그리고 교회 개척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확장 원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개척해야 존재하는 것이다. 달란트마다 이렇게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이미 있는 교회를 잘 섬겨서 또 교회를 건강하게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준 또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개척해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저의 비전으로 이제 와닿게 된 것은 두 번째 이제 이유인데요. 그 하나는 제가 받은 사역과 훈련에 따른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교회는 누군가는 반드시 개척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렇다면 누가 교회를 개척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적합한 훈련을 받게 하셔서 또 전도 사역에 또 영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훈련이 된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화성교회 2008년에 부목사로 부임하여서 지금까지 주로 전도위원회를 담당해 왔습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1기 여기에서 이제 1단계를 14회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2단계도 이곳에서 했고, 이제 1단계 임상을 다녀와서 한 4, 5년 동안 전도폭발 담당 교역자로 섬겼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복음 제시의 짧은 그 성경의 엑기스를 전했을 때 한 영혼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놀랬고, 그리고 또 그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항상 전도 폭발 훈련을 마음속으로라도 지원하고 이렇게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런 훈련, 그리고 또 이미지 전도 훈련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격없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훈련도 받았고,
또 아파트 전도 훈련, 목요 전도 훈련, 또 화요 전도 등을 통해서 교회 개척에 대한 준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래전부터 교회 개척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몇 개월 전에 김포 사우역 근처에 적당한 상가를 이렇게 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방식에는 생물학적 성장이 있고 또 이전적 성장이 있고 회계적 성장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성장이라는 건 교인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교인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적 성장이라는 것은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기는 교인 때문에 이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계적 성장이라는 것은 새로운 교인이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 죄를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교회 일원이 되어서 교회에 소속됨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 훈련을 받은 경험을 전적으로 활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확장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 회계적 성장을 위해 김포 사우동 지역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은 제가 추구하는 교회에 대한 비전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떠나가는 제가 애정을 담아 화성교회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김포 성악교회의 방향에 대한 점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고별설교 본문으로 이 부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표준 국어 사전에서 사도행전이라는 말로 찾아보면 이런 풀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한 권, 예수가 죽은 후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로 유대에서부터 이방의 땅까지 널리 복음을 전한 행적과 초대교회의 발달 과정을 기록하였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신약 성경의 한 권이다. 그리고 이제 내용 전체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가 죽은 후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로 유대에서부터 이방의 땅까지 널리 복음을 전한 행적과, 그래서 이 부분은 복음을 전한 행적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발달 과정을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행적, 복음의 열매로 교회가 탄생했고 그 교회가 어떻게 자라갔는가, 이 부분을 기록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에 관한 이 표준 국어 사전에서 약간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복음 전도 활동의 출발점을 갖게 된 것은 예수의 죽음만이 아니죠. 여러분, 구원 사역이라는 고리에는 예수의 죽음, 그리고 예수의 부활, 성령 강림이 함께 이렇게 끼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분리해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구원 사역은 이 모든 일들이 합쳐져서 완성된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가라는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부활하시고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그 살아계심을 이제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가르치신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사역이 사도들이 복음 전도의 본격적인 출발 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고, 이후에 이 사도행전을 보면 A4 용지 4장 분량 정도 성령이라는 이 단어를 주고 이제 성경의 내용을 축출하면 그 4장 정도의 그 분량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사도행전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는가라는 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 사도들이 복음전도 활동 출발점이 예수의 죽음뿐만 아니고 부활과 성령 강림이 함께 이제 역사하면서 시작되었다라는 부분만 빼면 이 표준 국어 사전에서 사도행전을 참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로 유대에서부터 이방의 땅까지 널리 복음을 전한 행적과 초대 교회의 발달 과정을 기록하였다. 이 세상에 쓰이고 있는 책인데 성령의 인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새로웠는데요, 그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자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곳곳에서 이 역사의 실질적인 주체가 성령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살펴보자면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성령은 사도들을 지도하고 인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령은 어느 한시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면 성령이 어떻게 일하는가 등장하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셨죠.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의 활동가는 세 부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그리고 성령, 예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세 주체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도행전의 이 핵심이 되는 오늘 말씀을 잠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말이 그들입니다. 그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 그 42절 바로 앞부분에 있는 41절에 나오는데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해서 사도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도들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부분은 5장 32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도 증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사에게 증인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에게 우리도 증인이고 보이지 않으시지만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도 바로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라는 이 사도들은 확실한 증인의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증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41절 말씀에 보면 가치의 허와실의 실체를 분명히 파악해서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 것 때문이다라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허로 끝날 그 행복이나 이런 가치들에 이제 휘몰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을 진정한 가치로 여기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 5장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은 진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교회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교육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사실은 교회의 DNA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여서 말할 때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온 교회가 모여서 부르짖을 때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전하며 사는 삶,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의 전부이고 교회의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는 어떻게 구상화되냐면 작용으로 구상화가 되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이 작용이 일어나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가르쳤다. 가르치는 일을 통하여 이 진리의 말씀은 교회 안으로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라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자라가고 성장하게 되면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풍성한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면서 교회가 영적으로 아주 윤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교회는 정말 수고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르치기 다음에 제시되고 있는 이 제시어가 뭐냐면 전도하기입니다. 전도하기. 전도하기는 교회 밖으로 작용되는 이 원리죠. 교회 밖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전해질 때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고백하면서 이것을 배우기에 앉게 되고 또 이것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이제 나도 예전에 당신이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도 이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이다, 이렇게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사랑 초청 주일이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참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또 힘을 다해서 교회에 초청한 줄 압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방 기록들을 쭉 읽어보면서 느낀 것은 결코 교인은 쉽게 탄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신 남편을 적어도 교회에 이 초청주일에 4번에서 7번 정도 그렇게 초청하고 난 다음에야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은 수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다녀가시지 않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몇 번째인가 잘 계산하셔서
여러분 끝까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행전의 활동의 주체는 세 대상을 말할 수가 있는데 사도요, 또 성령이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만 버겁고 힘든 짐을 어깨에 지고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수행해 주시는 일입니다. 바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이 일을 사도들은 어떻게 행하냐면 그들이 날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라는 말이 뭘까요? 날마다. 날마다라는 말은 시간적인 표현이죠. 날마다. 날마다라는 이 마다라는 것은 계속 연속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는 그 시간, 역사 속에 어느 한순간 중지하거나 끊이지 않고 매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교회에 가르치고 전도의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이 작용을 일으키는 일을 수행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날마다 이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적 장소입니다. 그리고 집이라는 것은 사적인 장소이죠. 공적 장소와 사적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이 일을 시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가르침과 전도가 생활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행전 5장은 이 교회, 초대교회 그 아주 초창기의 모습인데요. 이 사도행전 5장에는 교회의 두 가지 위기가 진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먼저 나오죠. 그들이 교회의 이 거룩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일을 이제 저지릅니다. 그들이 밭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쓰도록 했던 바나바가 참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을 받고 또 이루의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듣는 그 명성이 탐이 났든지 그들도 그렇게 이 바나바처럼 밭을 팔고 그것을 바치죠. 그런데 일부를 속이고는 다 바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팔고 났더니 생각보다 액수가 많아서 와, 이거는 좀 나눠야겠다 하고 일부를 나누고 일부를 갖다 주면서 생각보다 이 밭 값이 높아서 반만 가져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자기 땅을 팔아서 자기가 마음에 닿는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헌금을 하는데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반값을 들이면서 전부인 것처럼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속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베드로가 단번에 분별력을 가지고 알아채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성령을 속이려고 이렇게 행하느냐라고 선언했고 그들은 그 죄 때문에 죽게 되죠.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였고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과 잇닿아 있는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그 유대교의 그런 지도자들이 불러서 매질을 하고 이제 그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는, 다시 말해서 핍박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두 가지 다 위기이죠. 교회는 항상 이 두 가지 위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항상 성장해 가는 그 바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어디에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 안에서 나는 것은 무엇을 추구하고 살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립하고는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음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바뀐 게 무엇이 있습니까?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독교는 변화가 핵심입니다. 내 스스로 변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죄를 해결해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끊임없이 변화돼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작용자로 사용하시죠.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인지하고 살아가십니까? 모두가 가르치는 일을 할 수는 없겠죠. 모두가 또 전도 현장에 나가서 노방전도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나는 무엇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저는 조시성을 가진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로 준비할 때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분은 장례위원이신데요, 여러분, 임종 예배를 가려면 시간이 촉박해서 이렇게 몇 분 모시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 준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교구를 초월해서 사람이 부족하면 이분에게 전화를 드려요. 이렇게 임종 예배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좀 시간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 오는 동안 한 번도 거절을 당해 보지 않았어요. 지방에 멀리 장례를 갈 때 이분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 꼭 따라오셔요. 그리고 이제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오시면서 어느 날 그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그냥 의자만 채우고 따라갔다가 따라올 뿐이지 재밌게 말도 못하고 이래서 참 부족함만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큰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렇게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도전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 섬기는 일로 누구에게 변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그 섬기는 일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작용을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스스로 변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인 제가 가장 설교로 은혜 받는 현장은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은 예수님을 안 믿는 유족도 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이 보통은 복음 설교를 이렇게 선포하시죠. 그런데 그곳에서 꼼짝 못하고 듣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나 다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나 그 복음이 그 영혼에 가 닿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복음은 참 미련한 방법으로 전하는 것 같으나 생명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죠. 그것을 죽음이라는 인생의 끝이라는 그 자리에서 그 죽음을 무색하게 만드는 생명의 역사로 작용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만나요. 그래서 저는 설교로 은혜 받는 자리는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든 아니면 저보다 후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든 누가 전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집사님, 그냥 묵묵히 장례식 현장을 갔다가 오시지만 그분의 발걸음, 그 한 걸음이 유족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그 장례식을 집례해야 되는 목사에게도 참 큰 힘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뭐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죠. 안 왔다가 아니고 뭐뭐하지 아니하였다. 말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어 문법에서는 긴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조금 더 새롭게 인지하도록 강조하고 싶을 때 주로 이렇게 쓰죠. 그리고 뭐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이것은 의지에 대한 부정입니다. 못하다라고 어떤 상태에 대해서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멈출 수 있는데 그칠 수 있는데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바로 그 의지에 대해서 그치지 않는, 그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치지 않아야 되죠. 다른 말로 말하자면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배우는 일도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이 5장은 이제 역사적으로 오래된 교회의 이야기고 나는 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교제를 나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같이 부름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불러내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를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가 그 교제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들로 말하는 사도는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화성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성교회가 날마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시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여러분, 고별 설교로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가고 싶었습니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공적인 자리에서나 사적인 자리에서나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김포에 가서 그러한 원리로 개척교회를 세워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화성교회에서 그런 이제 본을 몇 차례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 몇 주 동안 장주식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정두아 성도님의 학습 공부를 이렇게 다리가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시기 때문에 대구로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 장주식 권사님이 참 얼마나 대단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 완고하신 남편을 오랫동안 기도해 오시면서 그의 영혼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낮춰서 섬기고 또 더 낮춰서 섬기고, 여러분, 복음은 억지로 들여보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낮출 때, 내가 굽힐 때 그가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 문이 열렸고
이제 권사님이 또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이제 목사인 제가 가서 그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화곡 55구역 1교구 구역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한정분 집사님에 대해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한정분 집사님에게 신방을 가려면 오국순 권사님은 구역 봉사자신데 본인 건강도 한때 많이 나빠져서 힘이 없고 어려우신데 그 날짜를 잡아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몸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구역 봉사자 이금순 집사님은 남편이 하시는 그 철물점을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봐주시기 때문에 한번 자리를 비우려면 정말 많은 일들을 이제 먼저 하시고 남편에게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자리를 비워야 돼요. 그런가 하면 또 멀리 천안에 가서 살고 계신 유곡순 권사님은 한정분 집사님에게 신방을 간다. 그러면 또 그 천안에서 올라오셔요. 그리고 이제 신방을 갔다가 중간에 내려서 천안에 가셔요. 한 영혼을 구역분들이 어떻게 섬기는가라는 부분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그렇게 대해야죠. 교회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이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을 점점 더 확산시켜 가시고 또 풍성히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김포 성화교회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은 거룩하게 변화된다라는 그 의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이 차원을 이제 담은 그런 장면입니다. 변화는 교회의 탄생, 기능, 목적의 중추인데 바로 김포 성화교회는 거룩한 변화라는 교회의 본질과 그 특성을 함축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배우는 일, 그리고 전도하는 일, 이것을 교회의 중요한 중심축으로 이렇게 삼고 교회를 이렇게 양육해 가려고 합니다. 제가 화성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안타까웠던 일이 무엇이냐면 어렵게 나온 이제 젊은 집사님들의 남편들이 한 5년이 가도 이렇게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배우는 기회가 참 이렇게 접촉되기가 어렵구나라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볼 때입니다. 세월은 가는데 좀 이렇게 성경 공부나 또 성경 읽기나 또 교제를 통한 이런 내용들, 점검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갈 수 있는 환경인데 그런 일들을 이렇게 좀 못하고 있을 때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떤 일보다는 배우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일, 그 일을 좀 집중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도를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고 싶다라는 소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 지역인 김포시 북변동은 참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기에 참 좋은 조건 같습니다. 7,500세대 정도의 그러한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또 그 안에는 초등학교가 2개 있고 중학교가 하나 있고 고등학교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4개의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게으르지 않고 좀 늘 깨어서 기도에 전념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기도 제목을 좀 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5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한 2분 정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감동으로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옵소서. 대상 지역에 대해 잘 파악하여 꼭 맞는 소통 방법과 전도 계획을 세우게 하옵소서. 또 기도 동역자, 씨앗교인 10가정을 붙여주옵소서. 상가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옵소서. 아이들 한신이 고3이고 한결이 고2입니다. 학교를 옮길 수 없는 여건인데요. 학업과 통학이 원활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성교회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17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떠나는 고별 설교로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는데, 화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화성교회에서 훈련받고 나가는 제가 또 김포 성화교회를 그런 원리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감동으로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옵소서. 대상 지역에 대해 잘 파악하여 공맞는 소통 공급과 전도 교육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동역자 시학교인 10가정을 붙여주옵소서. 상가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항상 학업과 통하기 원하도록 은혜과